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강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사 읽어가던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도 야곱이 고백하던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고백이었어요. 창세기 48장 3절의 말씀, 언제나 기사와 표적이 분명하고 넉넉하게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복을 주시고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고 늘 성공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성공을 주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인 것이죠. 오늘 읽어진 성경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네 단어, 한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잘 표현해 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일본의 문인이었던 미우라 아야코의 말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은 마치 성경의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과 같은 것이라고, 현관을 통해서야 집에 들어가야 집안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경이 말씀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나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없다면 어느 말씀인들 제대로 들려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나누는 현관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안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을 때 성경 공부를 청년들과 함께 하다가 복음서에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는 장면을 읽어가고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말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다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해하려고 하는데, 물 위로 걸어갔다는 말씀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막 주고받다가 어느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하나님이 어찌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나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토론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창세기 1장 2절 말고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등장하는 단어들, 혼돈, 공허, 흑암, 깊음, 토후, 보후, 코시아, 태흠. 이 단어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창조의 세상이긴 하지만 어떤 생명도 없는, 생명의 가능성도 없는 것 같은 이 표현, 뭔가 존재는 있지만 생명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표현이 오늘 이 말씀들이 아닌가요?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어디에도 아름답고 오묘하고 능력이 있고 승리에 찬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돈과 깊음 속에 황무지보다도 더 허약한 무질서, 혼돈, 하나님의 창조라고, 위대한 창조라고 이야기하기엔 너무 부끄럽고 부족한 그런 모습이 오늘 창조 후에 나타난 세상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런데 그 허약한 세상을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영으로 옮겨진 히브리의 말 루아크라고 하는 말, 숨이라고 하는 말, 바람이라고 하는 말,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숨, 그 숨이 잔잔하게 물 위로, 혼돈과 깊음 위로 자신을 움직이고 계시고 있는 이 표현의 말씀, 내 안의 영적 묵상은 혼돈과 깊음을 하나님의 부드러운 영으로 감싸고 계신 그 모습, 마치 갓 태어난 어린 핏덩이를 감싸고 있는 어미의 손처럼
갓 태어난 그 피덩이 연약한 그 아기를 어머니의 강한 손이 붙들고 있겠어요? 부드러운 손, 전혀 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연약한 힘의 손, 그리고 연약한 그 힘의 손으로 온 세상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서 빚어가시는 가운데 아름답게 질서 있게 오묘하게 빚어가시는 창조의 질서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땅을 사람을 장 지어내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완성시켜 가시는 책임을 사람에게 맡겨두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도 연약한 힘의 존재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강하기 때문에 다 만들어 놓고 했다, 그게 아니고 아직도 다 완성시키지 못한 모습으로 여전히 아직도 손길이 필요하고 여전히 돌봄이 필요하고 여전히 다듬어 주어야 될 것들이 있음을 남겨준 채 사람을 불러내시고 사람에게 맡기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이야기. 신학적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약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함, 강한 힘이 아니라 약한 힘, 이게 도대체 무슨 힘일까? 하나님의 약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세상을 명령하듯이 그렇게 통치하는 힘이 아니라 부드럽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빚어가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살피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적을 무찌를 군사를 갖고 계시지 않는 권력 없이 세상을 다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렇다고 무기력하고 수수방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하게 부드럽게, 마치 따뜻함으로 두껍게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의 옷을 벗겨내듯이 부드러움으로 굳은 것, 단단한 것, 강한 것을 오히려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힘. 오늘 성경을 통하여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소프라노 가수들의 성악가의 노래들을 들을 때가 많은데 들어보면서 역시 조수미로구나. 세상에 많은 사람이 역시 조수미로구나. 근데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하는 게 뭔가 성량이 풍성한 사람도 귀중하고 높은 음으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맑은 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노래를 잘 부르는 게 뭘까요? 높은 소리지만 작은 소리로 호흡을 끊기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이 힘이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 그러면서 보면 조수빈은 정말 탁월한 사람. 높은 소리도 작은 소리로 그리고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특별함. 강한 소리가 그의 특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한 소리가 오히려 그를 더 특별하게 드러내게 해주었다는 이 이야기. 하나님, 우리는 강한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만을, 아니 그것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오히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강한 힘, 능력이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그런 표현이 아니고 오히려 약한 하나님, 약한 힘의 하나님. 그 약한 힘의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손에 매달려 죽을 수 있다는 말인가? 약해도 너무 약한 하나님. 그런데 그 약한 힘의 역사가 오히려 온 인류를 구원해내시고 온 인류를 감격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일 제가 경험했던 십자가의 체험을 이야기했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그날 하나님 앞에 흘렸던 나의 눈물은 내가 지나간 과거의 어떤 그 무엇보다도 그 강한 힘에 계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실 수 있었을까?
내 마음을 울림을 주었던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강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한 그 힘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이끌어 가주셨다는 이 기억,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지만 세 분이라고 하는 거, 형체는 세 분이지만 본질은 한 분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목사로서 나는 존재하지만 나는 목사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인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데 나는 목사가 아빠를 대신할 수 없고 남편을 대신할 수 없지만 여전히 목사로도 존재하고 남편으로 존재하고 아비로도 존재해야 되는 나의 모습. 나는 한 사람이지만 다른 역할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터툴이라는 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태양은 하나지만 태양만이 태양이 아니라 그 태양이 때로는 빛으로도 존재해서 온 세상을 밝게 하고 때로는 열로 존재해서 대지를 따뜻하게 데우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열과 빛과 본체는 다른 것이지만 다른 것일 수 없는 삼일체의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주일은 그저 삼위일체 대신 교리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세 분이지만 함께 더불어 이보다 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이보다 더 사랑의 나눔을 가질 수 없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라고 이날이 삼위일체 주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를 그림으로 표현한 사람은 안드레이 르블로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저 강단에 저 앞에 로비에 삼일체 그림 세 사람이 앉아있는 그림이 복도에도 있고 저 십자가 밑에도 있는데 그 그림의 명칭이 이름이 삼위일체입니다. 왜 삼위일체인가? 세 사람이 앉아있지만 마음은 하나라. 누가 누구를 지배하지 않고 누가 누구를 다미네이트하지 아니하고 누가 누구를 폭력을 물리적으로 압도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더불어 각각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들 안에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삼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한 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중에 누구라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더 대단하다고 자기의 높음을 이야기하는 순간 삼위일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성부, 성자, 성령 누구도 자기를 높이지 않냐고 성부는 성자를, 성자는 성령을, 성령은 하나님, 성부를 서로를 배려하는 그 모습이 일체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별명이 사람들의 그림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 그림을 이름 짓게 된 것이죠. 약한 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그들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강한 힘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 말이 아니죠. 약한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만 왜 교회 속에 다툼이 있습니까? 왜 교회 속에 분쟁이 있습니까? 너무 강한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기 때문에, 고집으로, 주장으로, 편견으로, 때로는 그것이 정의라고 포장하지만 그러다가 사람 미워하고 그러다가 불화를 겪고 그러다가 사람들끼리 천국 가는 사람인가를 되물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온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문제는 강한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냐고. 그 강한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그것 때문에 무엇이 내 안에 평강이 깨어지고 내 안에 분노가 나타나고 내 안에 불화가 나타나서 내가 나를 어쩌지 못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근데 정말 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강해도 내가 강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제 경험 속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어느 날 회의를 하는데 장로님이 공개적으로 저를 좀 불편한 얘기를 하셨어요. 뭐 잘못했으면 불편한 얘기도 들어야 되지만 그냥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던데 너무 이렇게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겠다 싶어서 그쪽 부부와 저희 부부가 같이 만나서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그 어떤 일이 있길래 그렇게 좀 너무 과도한 표현을 그렇게 썼느냐고. 내가 그때 그 순간 잊어버리지 못해. 그 장로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너무 강해서 제가 그랬다고. 저는 한 번도 내가 강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늘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약하게 만드셨을까? 늘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 늘 가득한 생각이었는데 그분에게 내가 너무 강한 거야. 저는 아주 그날 큰 충격을 받았던. 아하, 내가 강하다고 하는 것이 뭐 목소리를 높인다고 강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로구나. 이 주간에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 코로나의 상황이 연속되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 코로나19가 끝날 것 같지 않으면서도 끝나는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또 겨울에는 더 크게 유행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에 세계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정말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이야기들. 전문가들은 지금은 코로나지만 앞으로 더 큰 감염병이 올 것이라는 그런 뉴스를 들어가면서 아니 우리는 코로나만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에서는 저 서남아시아 중국에서는 지금 메뚜기 떼들이 엄청나게 모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들. 2050 거주 불능지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웰즈라고 하는 사람, 오늘 우리들의 사회는 이상한 일들, 이 전염병들, 이 여러 일들은 단순한 기상이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는 이미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불능의, 생존 불능의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그의 단정적인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의 세상 역사는 모두 5번 대멸망의 기회가 있었었는데 지금 6번째 멸망의 기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이유는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인간들이 너무 강한 힘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인간만으로 그것을 문명이라고 자랑하면서 인간 세상으로 인간만이 통제하는 그런 세상을 살려고 했던 그 결과가 결국 오늘 우리들의 삶을 만들고 있다고. 2050 거주 불능의 지구 가운데 질병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세상의 질병들이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 오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기후의 변화로 모든 얼음들이 녹기 때문에 저 얼음 속에 갇혀져 있던 바이러스들이 몇만 년, 몇백만 년 동안 갇혀져 있던 바이러스들이 지금 슬금슬금 나와 오늘 지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염병이 심한 사회가 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책 제목이 나오미 클라인의 책이 있어요. 자본주의와 기회, 자본주의 대 기후. 아니 자본주의와 기후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데 인간의 쓰레기밖에는 남길 것이 없는 욕망을 부추기는 자본주의의 마지막 결과가 결국은 자유가 아니라 기후의 변화를 만들고 우리의 환경을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인간의 너무 강한 힘들 때문에. 주님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건 강한 힘이 아니에요. 약한 힘, 연약한 힘.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준자자노님의 은퇴 찬화의 날입니다. 사실 오늘 평신도 주일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 생각에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이 준자자노님이 오늘 평생을 살아왔던 삶의 간증을 좀 듣고 싶어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순서가 좀 달라진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다가왔던 생각은, 제가 이 교회에서 생활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준자자는 잘 모르죠. 그런데 이 준자자노님을 통해 받은 인상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이 준자자노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기도할 때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알았어요. 아하,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 것은 그의 재주도 아니고 그의 언변도 아니고 그의 위대한 어떤 능력도 아니라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 대신 울어주고 대신 끌어안고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연약함, 하나님의 그 연약한 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려고 하셨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가슴밖에 칠 것이 없었던 그 세리의 기도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상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셨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준비하며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구나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었으면,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큰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떤 연약함, 부끄러움, 연약함 때문에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 나 좀 고개 들고 살게 하시지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는가요? 하나님은 약한 힘을, 강한 힘이 아니라 약한 힘, 그 부드러운 힘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연약한 하나님, 연약한 힘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으로 다가올 때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역사에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은혜가 교회 속에 있듯이 우리 준자자님에게 있었듯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